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이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고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주고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2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은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되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드리이다.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곳까지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평지에서 하면 지게 될 것이다. 아람의 신하들은 그렇게 전쟁의 승패를 분석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은 산에서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산에 존재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따라서 산에서 전쟁하여 우리가 졌다. 그래서 평지로 끌어내자, 방비하여 내년에 다시 한번 보복을 하자.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을 신하들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가 찾아와서 내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며 그렇게 방비할 것을 또 아합 왕에게 알려주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잘 보시면요,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원래 지금 이제까지 이세벨과 함께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불을 보고 난 이후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불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이 확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머뭇머뭇합니까? 언제는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왜 머뭇거리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증,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린 것과 같은 그런 확증이 있다면 막 결단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확신이나 확증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확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을 그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확신이 있고 믿음의 사람 중에 확신이 있고 확증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그 불이 전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근데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불마저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에 불이 먼저 지펴져야 돼요. 근데 그 불은 혼자 타오르는 불이 아니더라고요. 장작불, 모닥불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성령 공동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역사의 원리에 봐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역사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 운동은 두세 사람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개념, 교회의 개념도 두세 사람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가정에서도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을 보고 아합 왕이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이들도 또 아직 신앙에 연약한 우리 남녀 성도들 가운데에도 불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머뭇머뭇했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의 자리로 옮겨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굿모닝 세븐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산에 존재하는 신이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 23절 잘못된 전쟁의 승패를 분석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23절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의 신이십니까? 아닙니다. 골짜기의 신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 이 바탕에 깔아놓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불을 내릴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불을 던질 수도 있는,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진영이 승리한 것은 그들이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도 혹은 골짜기의 전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낮에 했기 때문도 아니고 밤에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이 원인을 산에서 했다, 들에서 할 것이다, 밤에 할 것이다, 성벽을 쌓자, 무기를 갖추자, 군사를 키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 전쟁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잘못된 승패의 분석을 통하여 돈으로 하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이것은 이룰 수 있다.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룰 수 있다. 내가 더 많이 배우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아이에게 돈을 벌어라,
공부를 많이 해라. 너는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입 밖으로 이 말을 낸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생각하면서 돈을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기술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백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은, 그런 시간과 공간은 남겨놔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이걸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명제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굿모닝 세븐을 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지지하시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를 고백하고 생각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지하시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붙여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거니와 그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일을 승리를 이끌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승리했을 때, 뭔가 성공을 맛봤을 때 우리는 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지지가 느껴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야 조용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공이,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지 않도록 예배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근데 내가 다 취하잖아요. 이것도 다 내 돈이고 이것도 내 성공이고 다 내가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더 무서운 자리에, 교만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 앉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나는 그때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산에서 해서 이긴 게 아니고 들에서 하면 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된 평가를 하니까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는 패퇴하게 되죠. 그리고 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분석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영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을 하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왜요? 완벽했는데, 돈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때도 잘 맞았는데 왜 안 됐을까? 영적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거는 산에서 해서 진 거야. 골짜기로 하면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삶과 우리의 자녀, 내 삶과 우리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해석을 할 때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었나? 내가 사람의 지지를 믿고만 했는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생사화복이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기도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번 달에 내 안의 화평이 다음 달에도 화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내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군대,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베나다시라고 한 왕이 패퇴하여 목숨을 구걸할 때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용서하고 풀어주죠. 34절, 그것이 잘못된 결정입니다.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기서 이게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에게 완벽하게 붙이셨는데 귀에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아부하는 소리에 그만 홀딱 넘어가서 조약을 맺고 풀어주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오류이고 패착이냐면 전쟁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들에서 산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 것이다 하고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베나닷과의 이 거래를 절대로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근데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오류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맛본 이후에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큰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오히려 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것에 각각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나와 하나님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늘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가까워졌구나,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갔구나,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구나, 이걸 반드시 살펴봐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그 위치와 그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돌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삶의 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지, 은혜 위에 올라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못 얻고 있는지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공을 맛보면 저주가 될 수 있고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점검되어지고 거리를 조정하시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